오늘은 치유의 시작, 영적 상태와 배경, 무능치유라는 글의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변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죠. 네, 혹시 반복되는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이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빈집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그 비유요? 네, 악한 영이 나갔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오히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영적 치유에 적용해서 그냥 표면적인 해결 말고 정말 근본적인 변화는 영적 상태, 영적 배경, 그리고 영적 무능 이 세 가지 영역의 치유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세 가지 영역이군요.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을 근거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열쇠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축을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축, 영적 상태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상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해요. 생명력을 잃은 상태. 네,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 구구절이군요. 네, 비유하자면 그 전원이 꺼진 기계 같다고 할 수 있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무기력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결국 에베소서에서 말하듯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또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의 영향 아래. 네, 그래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이 관계의 단절 자체가 영적인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그 빈집 비유처럼 네. 청소는 했는데 비어있으니까 올해도 황폐해지는 상태나. 맞아요. 혹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혼란 상태 같은 것도 전부 이 영적 상태의 문제로 연결짓는 겁니다. 개인의 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좀 더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라는 것도 다루는군요. 두 번째 축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의 치유인데요. 이게 조상의 어떤 행동이 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나요? 출애굽기 구절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언급하는데 사실 좀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이 자료는 그럴 가능성을 제시해요.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예를 들어 조상의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가문의 어떤 영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가문의 배경.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가정이란 공간 자체가 어쩌면 영적 싸움의 장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강한 자, 즉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가정까지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군요. 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마음밭 비유 아시죠? 아, 네네. 길가, 돌밭. 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상태와 배경. 그다음 세 번째는 영적 무능이네요. 이건 좀 더 행동과 관련된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영적 무능의 치유인데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 또 죄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영적 무능력, 아, 무기력과 무능력.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나 삶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영적 무절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영적 상태, 배경, 무능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요?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이 있을 텐데요. 네, 핵심은 결국 성령 충만을 통한 능력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권능을 받아야만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권회를 사용하고 또 꾸준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좀 버려야 할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세 가지를 특히 강조하는데요. 네, 뭔가요? 첫째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걸 의지하려는 태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용하죠. 나를 버리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을 의심하는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그리고 셋째는 결과를 너무 서두르는 조급증이에요. 야고보서의 농부 비유를 들면서요. 아, 조급증까지? 네. 결국은 자신을 비우고 눈앞의 환경 너머에 있는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치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영적 상태, 배경, 무능이라는 아주 깊은 차원을 들여다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체계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께서 혹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반복되는 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문제의 뿌리를 영적인 차원에서 진단하고 해답을 찾아보는 방식이 여러분의 기존 접근법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성찰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